예후 스토리가 10장까지 나옵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심판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후에 대해서 20절에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증언해 놨습니다. 쟁취하는 거죠.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언약의 성취보다 자기가 쟁취하려는 제수처가 많았다고 제가 지난주 언약의 성취냐 예후의 쟁취냐. 그러니까 예후는 달려가면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평안이 너한테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따지듯 평안이 없고 어찌 보면 불안합니다. 왜냐? 지금 말 나온 김에 자기가 빨리 왕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납작 엎드렸죠. 예후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싶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놓치면 예후는 평생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불안, 그래서 사람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 통치 한 끗 차이인데 전혀 다릅니다. 통제는 내가 불안하고 확신이 희미해질 때 하려는 거고,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예후가 미친 듯이 달리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쟁취하려는 거죠. 통제하려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물론 예후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처음에 예후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후가 당장 이세벨 처형했죠. 지난주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누구를 이제 숙청하냐면 아합의 후손들을 다 숙청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10장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라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간략하게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어떻게 숙청하냐? 아합의 아들이 몇 명? 70명. 많죠?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했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숙청하기 위해서 예후가 그 측근 사람들에게 보내요, 편지를. 그래서 너희에게 견고한 성 무기가 있지? 3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장 어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위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나랑 함께 싸울래? 선택지를 2개 두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같이 싸울 거냐? 아니면 너희들 일찌감치 내 편으로 붙을 거냐? 이 선택지 2개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미 대세,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고 이미 아합 왕가는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 손으로 그 측근들을 처단 안 해. 정면으로 안 나서. 그러면서 물어. 너희들이 나와 마주하고 싸울래? 아합 왕가를 위해서 싸울래? 아니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움직일래?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다시 편지를 보내요. 너희가 만약에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듣는다면 이렇게 해라.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 누굴까요? 70명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다 처형해. 그랬더니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죠. 왕자 70명을 그들이 붙잡아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예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죠. 이미 꺾였거든요. 그리고 예후가 백성들에게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아, 너희는 참 의롭다. 너희들은 참 복받았다. 야, 아합을 배반한 것은 나고 그 후손들을 죽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거잖아요. 아합의 측근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한 건데 너희들은 손 피 하나 안 붙이고 의롭지 않냐? 근데 이걸 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걸 이루셨다 라고 해놓고선 진짜 어떻게 비겁하게 하냐면 9절에서 11절, 다시 11절 넘겨보세요. 보면 아까 그 측근들 있죠? 이 측근들을 싹 다 잡아다 죽여버려요. 야, 너희들 나랑 싸울래? 내 편이 될래? 해놓고선
왕자 70명 싹 다 숙청하고 난 뒤에 그 측근들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백성들을 인심, 안심,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죠.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누구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후가 정무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자기가 정면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측근들을 이용해서 왕자 70명을 죽여가지고 저놈들에게도 죄가 있다 하여 그놈들까지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예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예후의 숙청이 90% 이상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처형하는 그 거짓된 술수는 제가 2주 전 금요철 때 이미 전했어요. 그건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아합 왕가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보란듯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15절 16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제일 위에 빨간색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기 사람을 이제 유효하게 봐야 돼요. 요나답의 또 다른 이름은 요나답 그래요. 그러면서 요나답한테 야, 내 마음이 진실한데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같은 통속이지? 그러면서 너 나와 함께 손잡자. 그러면서 요나답한테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내 열심을 봐라. 왜 요나답을 굳이 길 가는 길에 요나답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왜냐? 요나답은 당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순종의 귀감이었어요. 순종의 귀감.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 또 다른 이름으로 요나답,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한참 뒤 스토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순종을 안 하니까 야, 저 사람 좀 봐라, 이렇게 순종의 귀감으로 예를 들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4절 16절을 잠깐 참고해서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손들한테. 그러니까 술 마시면 너희들 우리 망한다. 술 마시면 사람이 인사불성 돼가지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사람이 어떤 꾀임에 넘어갈지 모르고 그 술 마시다가 남들한테 등에 칼 꽂고 이렇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요나답이 유언한 게 뭐냐면 술 마시지 마. 근데 그 명령이 실행돼야 안 돼요? 됐다는 거예요. 아니, 조상이 말한 것도 후손들이 평생 그걸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이 누군 줄 아세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맞았던 들판이었던 목자들이 요나답의 후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이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 한 조상이 말한 것도 사람들은 지키는데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제일 아래 빨간색, 너희는 내게 어쩐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야, 저 사람 좀 봐라, 요나답 좀 봐라. 15절 볼까요?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 근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요나답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린 거예요. 아니, 조상한테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내 말을 이게 이제 요나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왜 자기의 이 모든 행위의 끝에서 요나답을 초청해가지고 나랑 손잡자, 이해가 되시죠? 요나답과 손잡으면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후의 모든 행위가 다 정당성이 설명이 돼. 아니, 요나답이 함께하는 예후야? 아니,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함께한다고만 하면 동네에서 아, 동광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하는 분이야, 아, 따져볼 필요 없어. 그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를 정한주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뭐? 동광교회 집사는 같이 한다고?
당장 그만둬.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얼마나 대단한 당시의 상징적인 인물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칭찬한, 그러니까 요나답을 자기 편으로 삼으면 예후의 모든 게 설명이 되고 예후의 왕으로서 입지가 다져지는 보증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니까요. 자기 PR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라고 예후의 모든 숙청 작업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해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후는 이렇게 숙청 작업을 완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살짝 이상해요. 3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잘 행했다라고 복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4대래요. 4대. 이건 제가 2주 전 금요철 때 이미 전했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대는 하나님이 최소 단위로 기본적으로 주는 사양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3대 가기도 어렵다 하죠. 하나님께는 최소가 3대예요. 그것은 기본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죄 안 짓잖아요. 하나님 3대까지 복 주십니다. 하나님 최소예요. 근데 예후 정도 되면 잘했다? 진짜 잘 행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몇 대? 1000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근데 예후는 몇 대? 4대. 아주 평범한 수준이에요. 인색한 거죠. 왜? 예후 잘했다면서. 왜 예후의 열심에 상응한 대가를 안 주시고 보통 1000대까지 주신다는데 그렇게 안 쳐줬죠? 그리고 딱 일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마치 영역 부리듯이 너 오늘 하루 일했어? 일당 5만 원. 이걸로 끝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성경의 31절 딱 한 단어로 예후가 시작 전심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예후는 자기 열심을 보라 하며 여호나답을 초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심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과 전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대답을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열심히 하십니까? 전심으로 하십니까?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방향의 차이예요. 열심은 자신을 향하는 거고 전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불로 비유해 볼게요. 불은 모든 걸 태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해요. 만약에 불의 방향이 나에게로 향하면 우리 집 다 태워버리겠죠. 그러니까 불이 열심히로 표현한다면 이게 누구로 향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이번 산불 보세요. 바람의 방향 때문에 천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후의 열심, 예후의 불, 하나님의 뜻 방향이 아니에요. 누구 방향이냐면 자기 방향이에요. 시작은 명령대로 하는 것 같았다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은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유로 된 것뿐이에요. 자기 뜻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선을 넘어요. 예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의 앞날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백성들한테 말한 게 뭐냐면 이게 참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그 측근들 이용해서 너희들 내 편 될 거야 다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거짓으로 회유하고 조작한 거, 이것은 미화시키는 아주 나쁜 술수죠.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썩어질 영광을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꿨다. 거짓으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예후의 또 다른 나쁜 게 뭐냐면 12절 1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13절 누구를 만나죠? 유다의 왕 아합은 북쪽의 왕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와 형제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그들 손대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42명을 한꺼번에. 왜? 아하시아가 아합과 친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합 왕가에 대한 이 숙청 작업이 아하시아가 들었을 때 나에게 반란, 나에게 불씨가 되고 나에게 불똥이 튈까 봐
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보험 들어놓으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난 김에 안심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화근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왕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냐면 다음 주 나눌 말씀인데 11장에 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형제들 42명을 싹 다 죽여버린 통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유다 왕가를 차지하면서 남은 족속들을 싹 다 대학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의 잔인한 복수의 연쇄작용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리고 예후가 제가 철학 때 전했던 바알의 거룩한 대회를 거짓말로 열어가지고 바알 제사장들 싹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거짓말로 모은 다음에 나는 바알을 섬긴다 해놓고서는 바알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데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열심은 공통점이 뭐냐? 거짓, 회유, 조작. 하나님은 악과 공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벨리알과 같이 협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거짓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결과를 위해서 방법을 거짓된 방법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 남에게 돈 뜯어가지고 도우면 돼요, 안 돼요? 11조 한다고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11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눈먼 돈 안 받으세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까지 선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쓴 것뿐이에요. 이게 자기 열심이에요. 결국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신지 아세요? 17절 볼까요? 빨간색 시작. 이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후가 아합 왕가에 대한 숙청 작업을 성경은 딱 마무리 어떻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지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안 했어요. 이건 너무나 엄정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 내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통제와 통치는 뿌리가 달라요. 그렇죠? 프로와 포로는 달라요. 경건과 경직은 전혀 달라요. 자신감과 자만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와 나이트 앞에 서 있는 기도, 저 사람들 기도라고 해요. 다르죠? 저 사람들은 통제하죠. 통제는 불안이 뿌리예요. 불안하니까 자기 힘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고 불안하니까 확인하려고 해. 그러면서 안심해. 부모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척하면 안심해. 안 해요. 자기 눈앞에서 괜찮아 보이면 다 괜찮은 줄 알아. 아니에요. 안 보이는 구석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부모가 통제를 해. 왜? 불안하니까, 잘못될까 봐,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죠. 나중에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제당해요. 뭐에? 불안한 마음에 계속 조바심에 끌려다녀. 여러분, 차량이 급발진해서 멈추지 못하는 차량과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 차량은 전혀 달라요. 어때요, 여러분? 약물이 나에게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 약물을 끊어서 금단 현상이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 그 주님 말고 포차에서 파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주님이 통제 안 당하는, 이제 나를 통제하는 영역까지 와. 집사님이 주님을 드시고 계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 혀가 꼬였어. 아이, 나 목사님. 아이,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통제 당하고 있는 거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통제가 익숙할까요? 통치가 익숙할까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통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통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통제당하는 걸 은연중에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심이 되거든. 자율스러운 건 엄청 부담스러워요. 알아서 해. 이 말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거. 괜히 부담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자율학습 했어요. 저도. 저희 학교는 유독 자율학습을 괴롭혀가지고 저녁 심야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까요? 안 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가둬놨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대가리를 한 대씩 쳐요. 통제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오죽했으면 오늘날 선택장애라고 합니까? 선택. 자기가 선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선택을 못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불안하니까 안 될까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몰라서 구할까요? 성도들의, 제가 어림잡아 생각했을 때 60%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구해요. 하나님이 딱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불안할 바에 누군가가 딱 결정을 해주면 좋겠어. 이거 하라고. 그럼 훨씬 간편하거든요. 훨씬 안심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다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루틴이 깨지면 불안해, 조급해. 자기 자식이 진로에서 벗어나거나 스탠다드한 어떤 이런 계획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죠. 벗어나면. 저도 아내 이제 치료를 할 때 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데 이 약의 주기나 이런 약의 복용이 틀어지면 저도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 약이 가져올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통제당하는 데 훨씬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몸도요, 통제에 익숙합니다. 자유스러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는 몸의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심리로 넘어오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통제를 해요. 관계 중독 그러죠. 가스라이팅 하죠. 계속 길들이죠. 집착하죠. 그리고 스토커 되죠. 이런 모든 관계 중독들이 왜 오냐? 통제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공황도 오죠. 이게 만약에 국가 사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 사회로 이게 확대가 되면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통제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통제 사회예요. 북한은 5호 담당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세대 가운데 한 세대는 공산당 열성 분자예요. 이 한 세대가 4세대를 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시하는 거죠. 이놈들이 성경을 읽나 안 읽나, 이놈들이 엉뚱한 짓, 우리나라의 반역적인 사고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통제하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그런 게 빌미가 보이면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사회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통제 사회를 만들까? 북한 정권은 불안하니까 그래요. 자기 정권을 뒤엎을 자유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일어날까 봐 그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통제하는 거죠. 이게 국가 사회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통제 사회, 감시 사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 의식은 통제를 좋아합니다. 코로나 같은 사건 터지잖아요. 교회 문 닫기를 성도들이 바랍니다. 통제를 먼저 원하죠. 왜? 국가의 통제에 따르라는 거예요. 다 안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세요. 가끔씩 그 선진국들 막 시위 일어나죠. 막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많이 없어요. 그렇죠? 시위를 해도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나라라서 그럴 것도 같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도 그런 막 행동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근본 뿌리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고집이 있어요. 아니, 왜 국가가 우리를 통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의식 자체가 아주 착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제에 익숙해.
그래서 통제해 주기를 바래.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이제 배급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배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사회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통제가 익숙해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은 통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제했다면 우리 이미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너 죄 지었어? 당장 처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통제예요. 우리 죄 지어도 하나님 당장 안 치시죠? 왜 그럴까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했으나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실수가 많고 범죄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 너는 진리 안에 자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라. 할렐루야. 칼 포퍼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가 터지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은 문제가 터질까 봐 불안해서 애초에 문제의 싹을 싹 다 잘라내야 안심하기 때문에 통제하려는 이런 인간의 본성. 아니, 문제가 터지면 어때? 잘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후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한 전심.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죠.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통제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31절 이렇게 딱 간단히 빨간색 시작.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 죄가 중요해요. 그 죄. 항상 있던 그 죄. 나를 올감했던, 이걸 끊어내면 큰일 날 거라고 불안해했던, 세상에 묶여있던 그 끈앞을, 이걸 떠나지 못했다. 떠나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3, 4대로 그쳤다. 왜? 죄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인데 그렇게 가면 예후는 어떻게 된다? 파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예후를 멈추셨을까요? 3, 4대 만에. 파멸해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죄에서 통제당하는 예후의 삶은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멈추시는 게 은혜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더 가면 벼랑 끝이니까. 이런 예는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 하나님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멈췄어요. 그만 가라. 그럼 너 죽는다. 바울의 이 열심, 질럿 그래요. 질투죠. 누군가를 분노하듯 태우는 질투, 열심. 그런 질투의 화신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유다는 질럿, 샬롯, 열심당원. 그래서 자기 열심이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 결국 그는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통제 못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파멸로 치닫죠.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다 처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엘리야의 이 승승장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혼자 내 열심이 특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침울함에 빠졌어. 왜 하나님 그때 엘리야를 멈추셨을까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제 묵상은 이래요. 엘리야가 850명의 그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계속 나갔다면 엘리야는요 잔해하는 기계가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계속 죽여야 돼. 이제 하나님 딱 멈추셨어요. 그만. 너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져요. 하나님의 이유는 뭐였어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네 손이 더러워, 안 돼, 이게 아니라 제 묵상은 이거였어요. 너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근데 앞으로 성전을 지으려면 네가 이제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럼 네 손에 피를 더 봐야 돼. 너 평생 피만 보다가 너 진짜 살육 때문에 네 영혼이 삐쩍 말라버릴지도 몰라. 그만해라. 그만하자. 괜찮아. 나 너 충분히 기뻐하고 너 충분히 내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 왜 멈추시죠? 그 열심이 그들을 태워버려요. 혈기는 우리를 태워버려요. 혈기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건 우리의 혀. 혀는 불의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혀에서 나오는 말은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욕해요, 안 해요? 욕해요, 안 해요? 이런 신발끈 해요, 안 해요? 수박 씨발라 먹어라. 여러분, 뒷담화 안 돼요. 비방, 험담 한 번 시작하면 우리의 혀는 끝을 봐야 돼요. 씹을 거리가 계속 필요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한 사람 다 씹잖아요. 또 씹어야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혀는 컨트롤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결국 그 혀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태워요. 계속. 그래서 불의의 혀, 이 혀를 다스리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에 야고보가 말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 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예수님을 욕했어. 우리 형님 왜 저래? 뒤에서 뒷담화. 그랬던 야고보가 변화됐잖아. 자기의 경험이에요. 불이 났어요. 5살 배기 집에. 5살 배기가 똑똑해가지고 119에 전화했어요. 근데 발음이 잘 안 해. 어리잖아요. 우리 집 불 났어요. 소방관이 그 안내원이 받았어. 근데 장난 전화 왔대. 우리 집 불 났어요. 아, 애야 뭐라고? 우리 집 불 났어요. 에이, 진짜? 네, 우리 집 불 났어요. 에이, 한 번 더 해봐. 우리 집 불 났어요. 재밌었어, 안내원이. 그래서 계속 시켜. 그래서 애기가 화가 났어. 열받았어. 뭐라고? 우리 집 다 탔다 띠떼끼야. 얘들을 열받게. 분노 유발. 우리의 열심은 항상 두 가지예요. 질시 또는 멸시.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질시, 질투. 나보다 못 되는 사람이 있으면 멸시, 능멸. 마음속으로. 저도 얼마나 그런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의 적은 질투고 남자의 적은 정욕이에요. 결국 우리의 열심은 끝이 통제 불능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간 불편한 손인지 모르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제로 안 돼요. 열심이 아니라 전심.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방해요. 뭐라고? 야, 믿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기독교 신앙 폄하하죠.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무능해서 자기 힘으로 해야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날 달라고 엎드려 기도만 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런 말 마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하면 마음은 편해요. 차라리 속 시원하죠. 근데 믿고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해봤죠.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만, 원망만 싹 트잖아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자기 가진 거 다 허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했어?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통합니까?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진짜 그 모양 꼴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스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게으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일하고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일하지 않고도 의로움을 받는 사람의 복.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한 여인을 소개해요. 말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처음에 수태고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녀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9절인가 보면 깜짝 놀랐어. 왜? 처녀인데 혼전 임신.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러니까 요셉은 결혼할 의무도 없는데 이 여인을 조용하게 놔주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환상 중에 알게 하셔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보호하죠.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해서 마리아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서 즐거웠던 날이 없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빨간색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와서 축복을 해줘요. 아기를 안고. 그러면서 한 말이 약간 의미심장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굉장히 축복하는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축복이잖아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혼란스러웠겠죠. 때로는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잃어버렸거나 또 형제들에게 뒷담화 당하고 비방을 당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은 놀라고 그 아들로 인해서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인 삶의 태도는 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한 가지였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욕을 받으며 조롱거리, 온갖 수치, 고난 하나도 어미가 해줄 게 없어. 차라리 내가 못 박히면 나을 텐데. 아들을 끌어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이 죽은 뒤에서야 그 시신을 마주했어요. 온 몸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어미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끝까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무능한 것 같아요? 그 마리아를 누가 무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마리아는 당대에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사람들의 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미가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들을 죽으면 내몰 수가 있어? 적어도 자기 안에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마리아를 향해 그런 비난 퍼붓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 신뢰,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이 신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후는 자기 통제에 미쳐서 요절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못 박히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뭐라고 외치신지 아세요? 아시죠?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쳐버릴 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12형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었지만 엎드려 기도했죠.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안식일에,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2주 뒤가 부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의 손을 펼치십니다. 왜 낫지 않겠습니까? 병이 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통치하십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과 우리 가운데 나를 묶어 나를 족쇄를 채워 나를 통제하려는 모든 더러운 세력을 예수님은 오늘 떨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자신을 향해, 가정을 향해 외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족쇄와 어둠에 묶인 것들을 끌어내시고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 지난 삶 동안 묶여 포로되어 어찌 보면 통제당했던 모든 삶들이 오늘 진리 안에 어둠 안에 빛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듯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무능해서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묶어 나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악과 어둠과 죄악과 나를 갉아먹으려 했던 모든 세상의 이런저런 족쇄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현존하시고 통치하사 모든 족쇄와 결박을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통치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제, 우리의 불안이 내 힘의 통제로 이어지던 내 삶을 멈추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엎드려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 나라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